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참 빛으로 시작합니다. 진정한 빛.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더라. 오늘의 말씀은 빛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온 세상에 비추는 빛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하는 겁니다. 그 빛을 모든 사람이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그가 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이 빛이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더라. 빛과 같은 한 사람. 그렇다면 빛이 온 세상을 쬐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존재를 모든 사람이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땠나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 온 세상이 빛이신 그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 빛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고 있었지만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모두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절은 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빛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을 믿었다고 다시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놀라운 증언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아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분은 신이십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분이신 신.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신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의 자녀라고 불리는 존재는 사람과 같은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로마 황제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받았을 충격과 그리고 신선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에 불과한데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필멸자에 불과한데 아니요, 우리는 신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그마치 참 신이신 분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름 아닌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았던 성도들도 너무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빛이 말하는 존재가 누군데? 세상을 지으셨다는 그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분은 누구실까? 이제 본문은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줍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누구신가요? 드디어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빛이신 분, 우리의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몰래 오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수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모두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알았지만 그를 믿고 영접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분의 이름을 믿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단 한 분의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죽음과 어둠에 갇혀있는 필멸자에서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생명과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던 그분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그분이 맞습니다. 구약 말씀이 예언하던 그분입니다. 무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속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신적인 요소를 가진 우리가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믿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역사 속에 기록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감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빛을 보고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의심의 구름을 걷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